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주님 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귀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안창긴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고 남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아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위에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며 맞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문을 보시는 명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로 구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
높이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리 중앙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다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오직 주의 피를 믿습니다 믿으오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앙되도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안창진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의 양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저 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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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또 수요 기도회 예배로 주의 성전에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팀과 함께 주의 성호를 찬송해 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할렐루야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근심 걱정 무거운 죄의 짐들이 홀가분하게 또 모든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라의 장래도 미래도 주님 손에 달려져 있사오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130년 전에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수천 수만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붉은 등이 전 세계 또 전국 방방곡곡 산촌과 어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높이 세우는 교회 세우는 대한민국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신 저희들 귀한 기관장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각 부서마다 하나님 세워주신 부장님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생명보다 더 사명을 귀히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또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더욱더 올라내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경영하는 식당과 편의점과 또 여러 꽃가게와 기업과 직장들 유치원과 학원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더욱더 올 한 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또 각 가정에 수술하시고 가정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질병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해외 직장 따라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며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의 성전 찾아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4장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제4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25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사람의 생활 모습,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 사람의 생활 모습. 우리 에베소 4장에 와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와 진리의 세 사람, 의와 진리의 세 사람, 세 사람을 입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기 전에 옛사람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옛사람은 저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새 사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씀하되 옛사람의 것을 먼저 말해요. 옛사람과 겉사람과 육의 사람의 모습. 성경은 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에 의한 사람. 따라합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겉사람, 속사람. 오늘 우리 4장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옛사람, 새사람, 이 두 부류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바로 이방인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부류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17절 이하에서 우리 7가지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았지요. 마음이 허망해진다. 이 허무주의자들, 허망해지는 생각,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옛사람은 총명이 어떻게 밝다 어둡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판단력이다. 쉽게 말하면 판단력.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는 뭐냐? 가장 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 잠언의 주제예요. 잠언. 솔로몬의 이 잠언의 1장부터 31장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지혜와 총명할 때, 이 총명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예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라는 거, 언더스탠딩, 이해력, 판단력. 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아야만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동료들이 어디 가자 할 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는 무슨 술 먹고 또 다른 2차, 3차 가는 곳이다 라면 판단력이 서게 되거든요. 아무리 직장 동료라도 가야 할 곳, 거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곳을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주제가 오늘 나와요. 세 사람은 그러한 죄의 길에 갈 때에 판단력, 총명이 밝아져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계속 감동 감화해서 못 가게 만드신다는, 가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총명을 밝게 해서 먹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판단력을 주신다라는데, 옛사람은 그 총명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이해력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하다는, 무지함. 옛사람은 무지해진 거예요. 죄, 무지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랬다는 것,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 다음이 마음이 굳어진다, 석회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져 가기 때문에, 굳어지기 때문에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떠나져 버린다. 그 다음 말씀이 다섯 번째, 무감각해지는 것. 감각 없는 자가 옛사람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되는 대로 내어둬 버리는 것, 방임해 버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더러운 욕심, 정욕에 빠져가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예요. 원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오늘 생활 모습, 생활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생활 모습, 새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30절이에요. 30절 보실래요? 30절 다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도장으로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 것을 보증하느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을 가게 되면 거기에 성령이, 내 마음이 벌써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두근두근 거려요. 범죄의 현장으로 끌려갈 때 우리 마음은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마시면 안 되는데,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음란하면 안 되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무엇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지난주에 봐왔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우리 283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한번 보세요. 283장을 한번 뜨겁게 한번 불려보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줘요. 나가 속죄함을 받은 후에 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3절에 뭐예요? 곧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확증해 준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성할 때까지, 영생 복락 누리는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성령께서 도장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은 명성교회 장로님이야,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은 후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4절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임하니 늘 뭐합니다? 4절에 뭐 하다고요?
평안합니다. 늘 평안해. 예수 믿게 되면 평안의 복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기쁨의 복과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과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 충만이에요. 평안을 느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단잠 잘 수 있어요. 요즘 잠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 환자가 3,40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요즘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뭐겠어요? 예? 해열제요? 수면제, 두통약. 너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대. 머리가 너무 아파. 진찰해보면 아픈 데도 없는데 두통약이 그리 많이 팔리는 사회고 또 수면제가 많이 팔리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죠.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죄 때문에 죽음도 죄 때문에 이러다 보면 죽는 거 아닌가? 내 죄가 많아서 죽는 건가? 다 이거 연관되거든요. 죽음과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제 이제 촌에 가서 이제 아버님하고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다 깨끗하게 해드리니까 너무 몸이 홀가분하대요. 근데 저녁에 주무시는데요, 딱 베개 베자마자 1, 2분 사이에 찬영이가 옆에 누워있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는데 2, 3분 뒤에 벌써 코를 골아요. 얼마나 잠복이. 아이고, 김 권사님이 벌써 천국 간 지가 한 달 다 됐는데, 한 달 됐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리워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베개만 되면 코를 드렁드렁 고르시는 거예요. 그마치 평안하다는 거예요. 찬송 불러요. 저희 아버님도 찬송 두세 곡 부르고 나면 또 마음이 시원하대요. 옆에 아무리 불러도 없고, 그렇게 80년 같이 살던 부인이 옆에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하죠. 말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셨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저기 고덕동에 가면은 한동교회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인 목사님이시라고 계시는데 암으로 투병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한 7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병원 그만 사모님한테 집으로 가자. 여기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하나님 집에서 이 평안에 있다가 내가 그대로 가겠다. 여기서 치료비만 들어가고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너무 부담되지 않냐. 교인들에게도 부담되니까 집으로 가자 해서 집에서 한 3달 동안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집에서 성경 보시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이제는 기진 다 해가지고 정경 노회장님이 동남로의 정경 노회장님도 하셨어요. 인병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임종하던 그날 천사를 보셨는 천국을 저희 어머님도 하루 잠시 갔다 왔대요. 잠시 가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다녀오시더니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거 설명하고 목사님한테 너무 좋더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지 마라. 지금 오지 마라. 지금 토요일 오면 너 아들이 목사하고 장로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장례를. 조금 더 있다 오라 해서 하나님 안 불러가더래요. 그래도 결국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월요일날. 그렇게 좋더란 거예요. 천국. 그래 한 이틀 유예를 받고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인 목사님도 그렇더란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천사가 말씀하더란 거예요.
그 김사만 목사님하고 친구 동기 목사님들, 동남노회장님들 다 불러다가 찬송 부르면 좋겠다. 335장 찬송을 부르고 오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빨리 집사람한테 막 얘기하더라. 빨리 동남노회 진경노회장들 불러라. 빨리 이 가정신방 오도록 해라. 내 마지막 이 찬송 함께 부르고 내 천국 가고 싶다. 그러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하고 다 그 심재선 목사님하고 진경노회장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찬송 불러주면은 가장 좋아요.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을 계속 불러주면 이거는 항상 열려져. 돌아가신 다음에도 한 몇 시간은 이 귀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나든지 신방 가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귀는 끝까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찬송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저기 신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증경 총회장님이신 이광선 목사님 아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도 본당에 늘 말씀해요. 심근경색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전신이 마비가 오고, 그래 신방 왔던 권사님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탁 박히더라고요. 내가 다 죽는지 다 들었다. 내 죽는 게 아닌데. 장로님, 수석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목사님 바꿉시다. 바꿉시다. 새 목사님 모십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딱 들었. 누가 얘기한지 그 권사님을 딱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재활되고 회복되고 나오셔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그때 그 말씀 하셨죠 하니까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는 다 들리니까 항상 중환자실이나 어디 신방 가셔서는 늘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 돼요. 좋은 얘기만. 그래서 모여서 찬송을 불렀어요. 335장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이었나 봐요. 천사가 이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영이 감동을 해주셨는지 그 목사님이 이 찬송 부르고 1, 2분 만에 가셔서 1, 2분 만에 그 찬송 부르고 나니까 스르르 가시더란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초청하고 전화해서 빨리 비상해서 와서 우리 목사님 곧 천국 가시게 되는데 이 찬송 불러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동기고 신학교 동기고 하니까 다 가셔서 이걸 부르신 거예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4절을 계속 두세 번 반복하고 나서 1, 2분 만에 가시더란 거예요. 가셨던 증경노 회장님들이 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을 이래 가야 되겠구나. 우리 인 목사님 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찬송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놀라운 평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속죄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이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기쁨 충만, 평안 충만, 성령 충만, 다 은혜 충만, 똑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똑같은 것들이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데, 내가 때로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아도, 죄 사함을 받아도,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저주받았구나, 내가 벌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런 생각하게 되면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를 확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데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느냐? 왜 저주받았냐고, 천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이 내가 가는 걸 길을 그분이 아신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고난 다음에 나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나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듯이 고난이 오고 때로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질병이 와요. 환난이 와요. 암이 올 때도 있어요. 고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령이 늘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 이 아픈 발걸음을 걸어가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는 왜 하나입니까? 둘일 때는 왜 둘이냐고. 둘일 때는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걸어갔단다. 왜 발자국 하나일 때 내가 어디 갔나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단다. 너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힘들 때 너를 업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여졌다라는 거죠. 우리 외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에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사고가 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벌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마술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형광등을 스위치를 저기서 누르니까 이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지금 저 스위치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안 실내가 어떻게 돼요? 밝아요, 어두워요? 캄캄해져요. 저 스위치 하나로 밝고 캄캄해지듯이 기계적으로, 기계론적으로 마술하면은, 마술사가 윅 하면은 비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꽃이 나오고 하잖아요. 언제 사람, 멀쩡한 사람 바보 다 만들어요. 마술사 앞에 가면은. 그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을 거짓말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비둘기가 나왔다, 꽃이 나왔다, 사라졌다가 그 마술인데, 성령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시몬이 거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다가 책망받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역장들과 구역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 단계에서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점점 단계가 있듯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단계가 더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전체적인 것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25절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세 사람의 생활 모습이 나오느냐? 제일 먼저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로 그 진실하라는 말이에요. 진실하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 이웃은 바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남자분들은 형제가 아델포스가 되고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너의 형제 자매들, 구역 식구들, 이 구역과 저 구역 식구들 서로 한 지체로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님든 권사님든 다 하나의 지체요. 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뭐 다 코, 이목구비가 다 자신의 역할을 하듯이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손가락 끝이 하나 아프면 온 몸이 쑤시는 거예요. 코 하나 아파도 온 몸이 다 아프듯이, 함께 아프듯이, 로마서 12장에는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겁고 기쁘면 함께 기쁘다는 거예요. 동고동락. 2층에 가보면 중고등부 앞에 한자로 써놨대요. 동고동락.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즐길 낙자, 동고동락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한 지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야 할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하면 진실하게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행하라. 진실이 떠나면, 진실이 없으면, 거짓이 있으면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세운 학교가 대성학교가 있어요. 대성학교에 그 교훈, 학교에 훈이 있어요.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평양 대성학교의 학교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 도산 선생의 그 무실, 역행, 진실, 참, 이 교육을 이 신앙인이니까, 도산 안창호가 바로 크리스찬인이기 때문에 애국 활동에도 앞장섰고, 또 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또 가르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도산 선생님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도 바로 거짓을, 일단 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거짓을 하지 마, 진실된 말을 해라. 두 번째는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자, 두 번째는 분을 내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는 말, 참된 말을 해라.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에 대한 것이에요. 분노에 대해서는 때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아예 분내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뭐예요?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도 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이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조건 명령이에요. 조건 명령. 아주 양보적인 명령인데, 분을 낼 일이 있어도, 분을 냈다고 하더라도, 설령 화가 났다고 해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단 화가 났더라도 요 세 가지를 충고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짓지 말자. 해가 지도록 품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얼마나 나요. 그러나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줘요. 저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은 결혼 안 하는 것밖에 없대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없죠? 원로 목사님도 싸우고 저도 싸우고 안 싸운 분 없어요. 부부싸움은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이유가 그거 싸워가지고 면류관 타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 트로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을 서로 더 잘 알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 성격도 자료, 문화,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부부싸움은 가정 부흥회다라는, 저는 그렇게 규정해요. 가정 부흥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스포츠로 해. 스포츠.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부부싸움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가정 부흥회 하고 나면 이제 은혜 되잖아요. 은혜. 부부싸움을 더 붙여야 아이들은 싸워라 싸워라 잘한다 엄마 아빠 누가 이겨라. 싸우고 나면 이제 회식하러 가니까 박수 치면서 화해하려면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박수 치면서 잘 싸우라는 거예요. 아빠 이겨라 엄마 이겨라 하면서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해시키고는 오늘 화해 기념으로 고기 구우러 가자고 하면 이제 자녀들도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가니까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아무튼 분을 품어도 내어도 죄는 짓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시한이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아라.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잘 때도 다 풀고 자야 된다. 화해를 하고 자야 된다. 몇 날 며칠 갈 때도 있어. 저도 그러고 원로 목사님 한 달 동안 말 안 했다는 설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날 설교하다가 그만 마음에 안 들어가 자전차 타고 토끼고 사모님 또 쫓아와도 자전차 타고 토끼고 막 그렇게 속을 썩일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훌륭한 우리 원로 목사님 같더라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시켜 나갈 건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게 지나치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부부싸움하면 자녀들은 뭐 고기 먹고 싶어서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에게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 틈이란 거, 틈. 작은 것이거든. 틈은 작아요. 뱀, 마귀, 뱀, 다 사탄. 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들, 뱀의 유혹으로 첫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뱀이 얼마나 그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멍으로. 뱀 잡을 때 그 담벼랑 담 사이에 담 속에 들어가면요, 못 잡아요. 아무리 꼬랑지 잡고 꼬리 잡고 잡아당겨도 안 나와요. 딱 몸으로 지탱하면 이 몸에 뭐 근육이 있는지 이 뱀들이요 힘을 팍 쓰면 안 빠져나와요. 아무리 당겨도. 꼬리만 떨어지면 떨어지지 안 빠진다. 틈이다. 틈. 작은 틈 사이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2004년 6월 달에 명성교회 왔어요. 와서 처음 들어간 사택이 117번지 사택이에요. 지금 벌써 40년 넘었겠네요. 그때 당시 아마 31년째라고 했던 그 사택인데, 그 사택이 최성민 목사님하고 이재훈 목사님, 이유한 목사, 그 다음에 저 4명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관리 집사님 거기에 또 밑에 2분이 사셨는데, 거기는 쥐가 얼마나 많던지요. 자는데 자꾸 쥐 소리도 나고, 그 작은 틈이 하나 있어요. 그 베란다 쪽에 틈이 있어요. 요만한 구멍인데, 한번 그리 지나간 걸 본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새벽기도 마치고 올 때 약국에 들러서 쥐 끈끈이 있어요. 쥐 끈끈이. 아시죠? 달라붙는 거. 쥐 덫도 아니고, 이래, 본드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펴가지고 딱 펴가지고 종이해서 올려가지고 양쪽에 테이프로 도망 못 가도록 양쪽에 테이프로 눌러 놓으면 요 구멍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탁 떨어지도록 이렇게 밑에 받쳐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요. 그 작은 틈으로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할렐루야 한 마리, 그 다음날 또 할렐루야 또 한 마리.
12마리까지 잡았어요. 12마리까지. 야, 서울이 도대체 무슨 쥐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 최성민 목사님하고 그쪽에는 구멍이 없어요. 틈이 없어서 최 목사님 그쪽 사택이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옛날 그 뭐 연통이 있었는지 그 집이 그 밑으로 계속 밤마다 드르륵 다니는 거예요. 그래 12마리 잡았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어떻게 12마리만 딱 나오는 거예요. 틈 사이로 쥐도 다니고 틈 사이로 뱀도 들어가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틈이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다 그 뱀의 틈에 넘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겠어요? 그 시기 미움이라고 하는 그 질투라는 작은 틈 하나가.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 왕보다가 다윗을 더 높이니까 그 소리가 불쾌한 거예요. 그게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틈을 좁히지 못한 거예요. 사울, 가인, 아담과 하와 모두 무너진 사람들 보면 그 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작은 틈 하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하는 것,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귀한 말씀, 늘 진실한 말, 그 다음에 분을 다스리는 방법,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눈이 안 내리죠. 귀가 하실 때 혹시 오시면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좀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인쳐주셨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며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을 확실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진리를 우리가 늘 항상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의 이 자아 정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보해 주셔서 천국에 입성할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모두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오며 또 수술하시고 또 퇴원하셔서 가정에서 치료받으시는 우리 김찬혜 집사님과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 오늘 또 우리 이충자 집사님 또 우리 친정어머님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조금 전에 또 통화하며 얼마나 많이 울고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어머님을 볼 수도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얼마나 많이 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일상으로 예배드렸던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도 또 이렇게 재활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간병하느라 너무나도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방역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내에 귀국한 우리 선교사들도 많고 현지에서 힘들어하는 또 우리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옵소서. 일본과 우간다,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선교의 현장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들까지 늘 평안의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